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팀의 찬양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남녀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철입니다. 네? 제 이름이 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자가 살짝 웃습니다. 남자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말만 하면 앞에 있는 여자가 막 웃는 것입니다. 남자가 기분이 나빠서 제 이름이 그렇게 웃긴가요? 초면에 너무 무례하시네요. 더 이상 대화를 못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자 여자의 웃음이 빵 터져버린 것입니다. 남자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일어나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철씨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 이름이 이호선이거든요. 그렇게 전철씨와 이호선씨는 사랑에 빠져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좋은 만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은 회당, 즉 유대인들이 모여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인 회당의 장으로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제사장과는 다르게 가문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힘도 크게 없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자들을 선출하여 회당과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를 세운 이들이 바로 회당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존경받고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입는지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고 걸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회개를 하기도 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된다는 아주 작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와 위치만을 열망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야이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아멘. 야이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와서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기록하며 수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와서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지금 야이로에게는 다른 이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체면도 중요하지 않고 위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 나아온 것입니다. 지금 나를 바라봐 주옵소서. 그래서 엎드립니다. 간절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저희 가정에 누나가 아파트 2층 높이에서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밖에는 공사 현장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큰 못과 같은 것들이 땅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 5m 정도였습니다. 아주 높은 높이는 아니지만 20개월이 안 된 여자아이가 떨어지기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울고 있는 누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빨리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누나가 의사 선생님을 만난 뒤에야 한 가지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갈 때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신발을 안 신고 돌아다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간절함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주님을 찾아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야이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무엇 때문에 엎드렸습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딸의 아픔과 죽어가는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이 야이로는 과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엎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야이로의 가정에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야이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과 덕망이 있고 믿음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주변 이들과 관계가 좋고 부족함이 없고 기도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라 생각했는데 그 고통으로 인한 간절함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심령과 야이로의 가족이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찾아올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건지시고 일으키시사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두 번째,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이에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같이 가시겠다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하던 그 시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기억이겠지만 아버지 야이로에게는 반대로 너무나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주님을 만날 때는 분명히 죽지 않았고 주님께서 같이 가주시겠다 약속했는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해주는 그 시간 속에 딸이 죽었고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기록하며 그들의 허망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 여인이 길목을 막았고 그 사이에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 집에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내 딸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바쁜 걸음을 하고 있었을 텐데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누가 원망스러웠을까요? 길을 막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우리 집에 가기로 약속하셔놓고 곧장 가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지체한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상황에 어린 딸의 부모님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외쳤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것을 믿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주님은 야이로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응답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딸의 죽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 끝난 것으로 보였으나 주님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어서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누리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손을 얹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잡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라테사스로서 어린 딸이 일어나 걸을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부여잡고 있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때까지, 다시 회복할 때까지 주님께서 손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향한 생명을 건 절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회복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놀랐다가 아니라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라고 기록하며 그 놀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 크게 놀란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시며 부모 또한 놀라움을 너무나 놀라워하고 있었음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분명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렵고 염려가 될 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딸이 살아나고 고침 받았을 때 그가 많이 놀랐다는 것은 믿지 못했기에 놀랐다고 기록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덤덤할 수 없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놀랍고 언제나 벅차고 언제나 감격스럽고 언제나 나의 심장과 나의 몸을 뛰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날마다 놀라워할 수 있는,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가 잉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 믿음으로 능력을 얻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되어서 그 일을 통해 믿음이 생겼다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으로 아이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녀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녀가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가 믿었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평가하고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서 늘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센 믿음으로 주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야이로 가정에 일어난 회복의 손길이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믿음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갈급하고 절실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붙들며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기도하는 제목들, 근심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의 통로 위에 주님께서 반석되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여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기억하며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굳센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